주시는 말씀 함께 받들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7절까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서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제가 상해를 거쳐서 중국 상하이를 거쳐가지고 서울에 가니까 서울이 많이 세련됐더라고요. 겉모습이 차도도 그렇고 길거리도 많이 깨끗하고 실내 장식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게 얼마나 중국보다는 많이 세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앉았는데 앞에 얼굴을 보면 둘이 이렇게 다른 사람인데 눈이나 코가 똑같이 생겼어. 우리 교인들은 보면 다 다르게 생겼는데 어쩌면 눈이고 코고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 그 쌍둥이도 아닐 텐데. 하여튼 겉을 신경 쓰는 데는 굉장히 애들을 많이 쓰고 그래서 그런지 많이 세련되고 우리 LA 코리아 타운은 우리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아마 저기 경기도 고양군 구리읍보다도 덜 한 것 같아. 야, 이거 우리는 완전히 촌 사람들이 된 것 같아요. 이민 온 지 30년 만에 완전히 시골 사람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공항에 지나다 보니까 어떤 병에 이렇게 똑같은 병인데 어떤 거는 198불, 어떤 거는 뭐 20몇 불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병은 똑같은데 그 안에 뭘 담았길래 그렇게 프라이스 택이 다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도 미국 올 때는 그래도 남들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잘 나간다 그래서 왔는데 이제 30년 지나고 나니까 서울시 특별시 사람은 아니고 제가 경기도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경기도 고양군 구리읍에 사는 것보다도 여기가 동네가 더 촌스럽게 됐어. 껍데기는 적어도. 어쩌면 여자애들이 전부 영화배우처럼 생겼는지 몰라. 근데 속에 뭘 담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껍데기는 떨어지다면 이 외모가 서울 사람들하고 경쟁이 안 된다면 속이라도 뭘 채워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속에다가 뭘 채워야 되느냐 했을 때 새 포도주를 채워라. 이 새 포도주가 뭐냐 하고 전후 문맥을 이제 보면 그 새 포도주가 자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죽 부대, 이 부대 속에 자비를 채워야 고가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슨 장식을 하고 뭐
꽃수수를 달고 껍데기를 뭐 정형을 하고 이것도 다 좋은데 그 속에 뭐가 담겨야 되느냐 봤을 때 9장 전체로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비고 하나는 소명의식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담고 그 사랑을 실현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을 때 인간다움. 이태계 선생님은 그랬더라고요. 하늘과 내가 간격이 없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이 가족 부대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품성인 자비와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꽉 채웠고 내가 이걸 뭐하고 살아는 사람인지 내가 누군지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가 세리짓을 하면서 일하고 있었어요. 돈을 열심히 벌려고 대낮에.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마태야, 그러니까 일하다 말고 돈 벌다 말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서 뭘 하냐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고 테이블에서 먹는데 비스듬히 누워서 떡을 이렇게 즙에 찍어서 이렇게 올리브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비스듬히 누워서. 그러니까 일할 시간에 비스듬히 누워서 예수님하고 떡을 떼는데 그게 뭔가가 있으니까 그거 구경하느라고 그 말씀 들으느라고 예수님 구경하느라고 사람들이 그 집안에 꽉 찬 거예요. 이게 뭐 하나 하고 구경꾼들이 두 부류가 온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한테 제일 욕을 많이 먹었던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인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둘 사이에 묘한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 한 사람은 외식적으로 하는 금식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거니까 두려움 속에서 하는 금식인데 이 금식을 추구하는 눈으로 보면 일하는 시간에 대낮에 벌거니 쎄빠지게 돈을 벌어도 안 될 그 시간에 비스듬히 누워서 노닥거리며 떡을 떼고 있으니까 이 꼴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금식해야 할 시간에 일할 시간에 돈 모아야 할 시간에 아니 예수님이 세리하고 같이 어울리다니 죄인들하고 창기들하고 같이 어울리다니 이게 눈에 불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힐난한 거예요. 아니 죄인과 어떻게 세리들과 어울립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는 여기 왜 왔냐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내가 뭘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냐면 나는 환자들을 고치려고 삐뚤어진 심령을 고치고 일그러진 과거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고치는 인간으로 내가 여기 와 있어. 내가 누구냐면 하고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이에 반해서 세리였던 마태는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자기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 사람인데 세간에 앉아서 돈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전직은 레위 지파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세리짓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다시 찾은 거예요. 내가 인생을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찾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할 것도 돈 버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심장이 꼽힌 겁니다. 아, 저거구나. 저게 새소식이구나. 아, 목말라하던 내가 왜 뭐 때문에 내 영혼이 그렇게 배고파하고 목말라인지 이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영혼이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왜 지금까지 갈증을 느꼈는지 이제 이게 해소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인 거죠. 그 사람들 눈에는 아니 저것들 창기였는데 저 더러운 과거가 있는 여잔데 아니 저게 뭐 하는 놈인데 이것만 보인 거예요. 그들의 심장 속에 그들의 낡은 부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오르는 거 이건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왜? 껍데기만 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니 지금 금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는데 근데 이거 뒤집으면요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은 다
다 천당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천당 가고 싶죠? 죽은 다음에. 솔직히. 안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당은 가는 게 아니고 천당은 오는 겁니다. Kingdom is at hand.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가려고 그래. 가려고 그러니까 있는 거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단처럼 들리죠, 생각이. 제가 성경을 얘기해줘도 여러분들은 하도 듣던 풍월이 있어가지고 이게 쉽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다 여러분과 저는 천당을 죽은 다음에 가야 된다고만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그 바람에 천국이 지금 여기 이미 가까이 왔고 신랑이 와서 잔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나중에 신랑을 뺏긴 다음에 하는 거고 신랑이 있을 때는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주변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내 심장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내 나라가, 내 가족 부대가 마치 그냥 가족으로 말라 비틀어져서 기껏해 의자나 되거나 북이 되고 말 인생이 포도주를 가득 담아서 좋은 포도주를 담으면 아까 25불짜리 병도 있고 198짜리 병도 있는 것처럼 고가의 가치 있는 인간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갈 생각만 해. 지금 내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 나라는 구경을 못하고 자꾸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좀 즐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바리새인들처럼 세리, 죄인, 일하는 시간, 돈 이런 것만 자꾸 보지 말고 좀 이렇게 털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몽실몽실 시작되는데 이거를 좀 누리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예수님은 오셔서 금식하지 말어. 지금은 먹을 때야. 지금은 잔치할 때야. 지금은 웃을 때야. 지금은 즐길 때야. 그리고 새 소명으로 가득 차면 내가 뭐 해야 되는 인간인지 확실히 이제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 발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이거예요. 그래도 아깝지 않은. 그리고 거기 나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오래 참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면서 나를 내어주는 그 자리에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 여기 지옥인 줄 알았는데 이 싸움의 한가운데 여기에 평화가 있네.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나를 통해서. 나는 아닌데 어떻게 이루어지지 했는데 누구 때문이냐? 내 안에 가득 찬 예수로 인해서 내가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네?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안에 가득 찬, 이 가족 부대 안에 가득 찬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넓혀져. 그 진창 속에, 그 버려진 땅에, 사람들이 안 가고 싶어 하는 그곳에 내가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넓혀져. 그러면 나는 어디에 사냐고요?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을 또 가야 되냐고요? 그건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예수를 가득 채우시면 그분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어디로 가자고 내게 삶의 의미를 주고 삶의 용기를 주고 삶의 방향을 주면 나는 그저 가는 거예요. 가서 손을 아깝지만 내미는 거예요. 아깝지만 내 주머니를 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져.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면 나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공식이잖아요. 자꾸 죽은 다음에 어디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부터 여러분과 제가 잘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고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미루다가 구경도 못하고 지금 여기서는 그냥 고민만 하고 살지 않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얘기를 정리하면요. 오늘 주님의 얘기는 굉장히 심플해요. 우리의 이 낡았던 가족 부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 가족 부대가 됐어요. 문제는 이제 여기다가 뭘 채워야 된다고요? 자비와 소명의식.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그래서 그 주님과 더불어 내가 가는 내 발걸음이 신랑을 모시고 사는 잔치자리가 돼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는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버림과 아픔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바리새인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여요. 나도 그렇게 보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감동 때문에 가서 손을 펼치고 발을 뻗고 가슴을 내밀어 주는데 내 속에 있던 예수로 인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생이 환희와 희열과 기쁨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 더 이상 눈물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여기서 희열을 느끼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었다는 것을 체험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매 순간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증언하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꿈을 선물하고 싶어요. 아니, 사실은 그 선물을 전하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안에 가득 차신 그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움직이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우리 장로님이 제가 비행기 타기 전에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인생을 폼나게 살라고 했더니 이틀 동안 계속 땅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제가 굉장히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답장을 보냈습니다. 땅 파는 게 제일 폼나는 겁니다. 우리는 폼나는 인생이 뭔지를 오해하고 살아. 장로가 땅 파는 게 제일 폼나는 거고 목사가 남을 섬기는 게 제일 폼나는 거예요. 우리들은 폼나는 걸 엉뚱해서 찾기 때문에 내 심장에 예수가 사라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맛봐야 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예수가 꽉 차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희생인 줄 알았던데 희열이구나. 이게 손해보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차고 넘치는 축복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멕시코에 가서 어디 가서 남에게 다 주고 날 때 또 돌아올 때 왠지 모르게 내 가슴이 뻑뻑해지는 걸 느끼잖아요. 매일의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폼나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과 더불어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얼굴들, 가장 귀한 눈동자들, 가장 뜨거운 가슴들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의 예배를 올렸습니다. 흡족히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는 다 모자라는 그저 가족 부대 하나밖에 안 됨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은혜로 채워주셔도 또 넘어지고 아무리 새 용기로 줘도 어제의 과거에 얽매여 있는 인습에 얽매여 있고 한 가지 배운 것에 눈이 고정된 작은 자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또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웠는데 우리 마음이 아버지를 늘 사모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 늘 가득 채워주기를 앙망할 때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고 우리로 인해서 이 땅에 고난받는 자들이, 버림받은 자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심장과 그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기적들이 매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힘 되시고 내 심장과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늘 꽉 차 계시는 예수님, 당신의 원하심이 우리의 원함이 되게 하시고 당신이 가시는 그 길이 우리의 발길이 되게 하시고 당신이 주시는 그 용기가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끝없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신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천국의 길이요, 당신과 더불어 숨쉬고 호흡하고 손을 펼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것이라는 것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늘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닮아갈 때 기뻐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정말로 아버지이시기를 포기하기까지 신의 거룩함을 포기하고 하찮은 우리 인간 하나하나 속에 들어오기를 즐기시는 그 아버지의 극진한 은혜가 이제 이 전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게 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